할렐루야. 자, 다시 영분별의 은사에 들어가서 첫째, 영분별의 필요성. 왜 영을 분별해야 되느냐? 영적 면에서 분별을 못하면 이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이게 천국 일인지 땅의 일인지, 신본주의 신앙인지 인본주의 신앙인지, 생명운동하는지 사망운동하는지 그걸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악령을 성령으로 착각하고 사망운동하는 것을 생명운동으로 착각을 하고 어리석게 살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살게 되면 영적 면에서 사기를 당하고 영적 면에서 전부 속고 망하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물질 세상도 분별을 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돌밭에서 가장 좋은 돌을 주워왔단 말이에요. 모양새가 좋고 참 이게 갖다 이게 진열에 놔두면 돈이 되겠고 참 보기가 좋다 하는 돌을 주워왔어요. 근데 그 돌이 가치가 몇백만 원짜리라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 힘껏. 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땅에 은이 쫙 깔렸단 말이에요. 은이 깔렸어. 그러면 사람이 돌보다는 은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다 차를 가지고 뭐 다 가져올 것 같으면 이놈도 좀 더 가져갔지만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될 힘이 분량이 있으니까 돌을 가지고 오면 은을 못 가져오니까 돌을 버리고 은을 택하고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자, 은을 이제 택해갖고 가지고 오다가 보니 금밭을 만난 거야. 금이야 전부 다. 그러면 이번에는 은도 버려버립니까? 그 금을 선택하죠. 금을 가지고 이제 오는데 금보다 더 비싼 것이 뭐예요? 보석이에요? 사실은 보석이 더 금보다 비싸요. 그죠? 보석 주먹만한 건 막 몇백억 가요. 금덩어리 주먹만한 거 해봐야 몇 억이나 가겠지. 그러니까 오다가 진주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보석을 만나면은 금돈에 던져버리고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사람이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가치 되는 거 필요 없어. 네. 그냥 돌이 좁으니까 그냥 보기 좋은 돌 그놈만 갖고 가려. 그런 사람은 미개인이고 구별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들 생각들 합니다. 산에 가서 신만이들이라 그러나 그 산삼을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 가서 산삼을 캐러 돌아다니는데 산삼을 발로 밟고 가면서도 못 보고 못 느끼고 지나가 버린 사람도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세상의 것도 구별하는 것은 더 좋은 거, 더 확실하고 더 귀한 것을 가지려고 구별하는데 육의 것만 있냐 그 말이에요. 영의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 영의 것, 영원한 것, 참의 것은 육의 것보다 세상 것보다 천만 배, 억만 배는 더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영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8장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세상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어떤 호마노 진주를 가지고는 그 값을 매길 수가 없다고 했고, 그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의 가치를 이걸 어디가 보아가 있느냐라고 지나가는 솔개에 물어봤더니 솔개가 난 모른다. 바다에게 물어봐도 내게는 없다. 지나가는 어떠한 눈치 빠른 자에게 물어봐도 나는 모르겠다. 음부에게 물어봅니다. 사망에 물어봤더니 있다는 소리만 들었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 명철의 값은, 지혜의 값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고요, 세상 생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어요. 자, 세상은 나그네요, 세상 육은 껍데기요. 우리의 실상은 영이요, 천국이니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본 실상의 생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세요, 물질의 것도 구별 분별을 하는데 단순한 것들은 아무나 분별할 수가 있지만 이 복잡하고 갈수록 세밀한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인 영의 것을 분별을 하려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하시고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고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고 영의 것은 영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 분별은 성령의 감화가 아니면 분별이 불가능한 겁니다. 영 분별은 영이 살아있는 자, 감각이 살아있는 자가 분별하지 죽은 자는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5번을 헛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5번 헛되다는 말은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겁니까? 그 5번 헛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뜻과 이치를 두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면 자, 첫째가 헛되다는 것이 지식이 헛되면, 그 말이에요. 잘못되고 헛되면, 네가 아는 지식이 잘못되고 헛되면, 그 다음에 네가 가진 손 목적도 헛되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지식이 헛되면, 두 번째는 손 목적도 헛되다. 손 목적이 헛되면 세 번째는 정신 사상도 헛되다. 손 목적이 비틀어지면 정신 사상도 그거 죽은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정신 사상이 헛되면 세상의 삶 전체가 헛되다. 다섯 번째는 그렇게 산 모든 삶의 결과는 사망이고 헛된 것이다. 그래서 헛되다 하는 의미가 5번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식이란 말입니다. 지식이 없어 백성이 망한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요, 그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을 모르는 목사님들이나 모르는 교인들이 거의 없을걸요. 다 쓰지요? 다 써. 근데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은 쓰기는 쓰는데 자기가 그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용어만 갖고 종교 활동만 가지고 얘기를 할 뿐이지
진짜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은 뭐냐? 지식이 없단 말은 진리 지식이 없단 말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단 말이요, 영의 지식이 없단 말이요, 실상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단 말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은 진리 지식을 말합니다. 진리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넣고 그 말이에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영원히 그 결과의 효력을 볼 수 있는 그 지식, 그 말이에요. 그 지식이 없는데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 못하는 사람이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착각들하고 자기는 성경을 안다, 역사를 안다, 성경의 영적인 뜻을 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을 떠서 볼까요? 결과에 볼까요? 진리 지식의 눈을 갖고 볼까요? 지식이 있나 없나?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지식이 없어. 자, 다시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을, 지식을 가지고 진리 지식을 갖고 그걸 성경을 보느냐, 보고 해석을 하느냐, 진리식이 아닌 지식을 가지고 그 성경을 해석하느냐,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지식이 없는 가운데서 그 말을 해석한다면 다 기본구원 차원에다가 해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십자가 구속으로 은혜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종교적인 지식이지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실상의 지식은 뭐냐? 그러니까 존재가 천국 들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들어가는 그 기본 구원은 바탕에 깔아놓고 그 말씀이 이룰 구원, 성장 구원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 아니란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란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진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 바깥에 있잖아.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인간 눈에 보기는 안식일을 범하고 바깥에 나가서 안식일날 성전에서 양잡고 소잡아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서 병자도 고치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해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넣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러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거룩히 지키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제사는 예수님이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그 말이에요. 종교적 생활 기준으로 가 있는 자들이 모세 율법의 오경 가지고 껍데기를 가지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르고 구약의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말씀한 얘기,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의 뜻을 모르고 그 뜻의 의미를, 영적인 뜻을 모르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적 생활, 삶이 성경이 말한 그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생활 속에 다 들어있고요. 생활이 그 제사예요. 안식일 거룩히 지키란 말은 어떤 날을 지키란 말이 아니라 사람을 안식의 사람으로 만들어놔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고 병들어 있고 세상에 매여 있는 자들을 그 말이에요. 안식일 날 건전하게 하고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진짜 지키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날만 가지고 속성은 안식의 사람으로 가는 건 전혀 모르고 날만 지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진리 이치대로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에 사는 거예요. 이해돼요? 또 설명을 해야 되나? 진리 이치대로 사는 것이 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냐 하는 것. 그냥 말만 하면 뻥해갖고 모른다니까. 그 이해를 시켜줘야 이해가 된다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인지, 주 안에 사는 것인지,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이제 그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은 이를 구원의 지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지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지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없으니까 맨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정죄함이 없다고 하면서 하는 짓거리가 세상 운동밖에 더 나와요. 여러분, 정죄는요 죄를 지으면 정죄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살고 있으면 정죄가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이며 잘못이 뭐냐께,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삐뚤리게 사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 대립으로 사는 자체가 죄고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사 절충의 뜻에 맞추면은 사람을 기본구원 받은 천국 백성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하고, 하나님의 속 성품을 닮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거룩의 사람이 되도록 성경을 통해서 삶과 생활 가운데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고, 인본주의로 살던 걸 신본주의로 살고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사 결합된 생활로 들어가야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사는 것이고 정죄함이 없는 건데, 지금 설교하는 것이 기본권에 맞춰놓고 세상에 맞춰놓고 생활은 만들어지는 건 없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닮은 건 없고 종교 생활에 맞춰놓고 하니까 그 자체가 정죄지요. 죄지요. 내가 그 설교를 들으면 내가 너를 정죄하노라. 모르니까 그러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르는 신앙이 많기 때문에 그 말 철저히 영에 대해서 분별해야 되고 예수에 대해서도 분별을 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분별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천국 복음인지 땅의 복음인지, 성경 구절만 읽으면 다 천국 복음입니까? 자, 그래서 영 분별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들어갑니다. 이 서론 이렇게 길었어.
자, 영들의 분류. 자, 이제 첫째는 이 영 분별의 필요성, 두 번째는 영들의 분류. 자, 영이란 그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도 영이고요, 천사도 영불들이 영이고요, 사단, 마귀, 귀신, 악령도 영이고요, 사람 속에 있는 영, 그러니까 중생된 영도 영이니 영을 분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생된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건지, 하나님의 이 신의 영을 말하는 건지, 이게 악령을 말하는 건지, 천사의 영을 말하는 건지 분류를 해야지요. 자, 그래서 첫째, 성삼위 하나님의 영의 역사, 이 분류를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다,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그러면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영이냐, 그 영이 뭘 하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그럴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 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영이 이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구별을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 그렇죠? 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또 성령, 보혜사의 영, 또 진리의 영, 계시의 영, 주의 영, 살리는 영 등등으로 영이 엄청나게 성경에 많이 영을 쓰고 있어요. 영이란 말을. 그 삼일째 하나님이라, 하나님 영이란 말이에요. 신이에요. 육이 아니에요. 그분은 신이고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들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물질 가지고는 삼일째 하나님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가깝게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이라고. 그러면 삼일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분은 만능의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1인 3역 아니라 만역도 한다는 뜻에서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있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으면 그건 삼위삼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근데 왜 하나님을 갖다 삼일체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인 만역도 한다니까. 만역을 하니까 만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듭니다. 한 사람이에요. 자, 한 사람인데 집에 있을 때에 자식들과의 관계는 아버지가 되고요. 맞죠? 그리고 아내와 관계는 남편이 되고요. 또 이제 아버지가 대학 교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가면 학생들에게는 교수가 되는 거예요.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수가, 선생이
자, 수업을 마치고 이제 학교에서 돌아와 가지고 작업복을 입고, 그 말이에요. 작업복을 입고 저 밭에 나가서 농사 일을 하고 있으면 농부지요. 누가 봐도 농부지요. 내가 당길에 가서 헐크처럼 옷도 막 그렇게 입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께 보면 분명히 농부인데 말이야. 분명히 농부야. 농부도 하도 참 험한 농부야. 근데 주일날 설교 강단에 있을 때는 멋쟁이가 된단 말이야. 그렇게 역할이 된다. 그럼 내가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에? 한 사람이잖아요. 역할이 달라졌죠? 그게 삼위일체라고. 그러나 잘 보세요. 이 물질로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집에 있을 때는 한 장소에 있으니까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자식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지만 학교에 출근했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없지요. 아니, 출근해버리면 집에는 없잖아. 학교에서만 또 선생이에요. 또 왔어. 그럼 학교에 없잖아요. 또 밭에 가서 일합니다. 아니면 또 무슨 물건을 다른 집에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차에다가 싣고 그걸 가면 또 택배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역할이. 그러니까 인간은 여기서 이 역할을 하다가 저리 옮겨지면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이에요. 1인 만역인데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다 그 말이 같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 성부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와 관계가 하나님은 아버지다, 창조자다, 그런 관계를 갖게 돼요. 아들 하나님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며 영적 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수님이 요단강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에 올라오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분명히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계시고 아래 아들 예수님이 있는 거잖아. 그죠? 인간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분이 그분이라니까. 그러니까 1인 만역을 하듯이 1인 3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보면은 여기 있는 예수님이 무슨 인형 표현하듯이 말이에요. 요래 놓고는 이쪽에서 아이고 어마마마 그러면 너 뭔 얘기했냐. 그래서 신하가 그렇게 했사옵나이다 이랬어 하면은 그거 한 사람이 이걸 잡고 목소리를 이렇게 달리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서 계셨다가 어느 하늘로 달려가서 여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놓고 또 어느 와서 예수님 자리 와서 그래 싸움나이까 그러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물질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하나님은 보세요. 이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에도 충만하시고요. 우주에도 충만하시고 그러니까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만물 가운데 다 계시는 거예요. 불과 같은 놈은 그분은 어디든 계시다고 모르는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 하는 말을 우리에게 또 이제 구원의 이치로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솜씨로 구원 이치로 계시다 하는 이제 계시적 뜻도 되지만
하나님 어디 계시니? 그럼 우리가 잠잘 때도 다 보고 계실까요? 어디 굴 속에 들어가 있어도 보고 계실까요? 말들은 잘하지. 하나님이 불같이 보고 계신다면은, 아니, 사람 안 봐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안 보면 가서 이제 옆에서 이제 딴 일을 한다. 그 말. 내가 얘기했지. 어떤 목사님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나한테 가끔 담배값이 그때 가면 1,000원인가 2,000원인가 그래. 김 목사 돈 2,000원만 줘봐. 뭐 하려고 그랬죠. 그냥 묻지 말고 줘봐 그래. 줘. 가만 보니까 담배를 사와요. 이런 빌어먹을 내가 담배값 대줄 일이냐 이거? 근데 본인도요,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담배 귀신이 들어가지고요, 담배를 피울 때가 되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담배를 사갖고 한 대 피우다가 하나님 앞에 딱 생각이 제정신이 들어가면, 에라 빌어먹으려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걸 내 막 못 끊고 이 모양이냐 그러고 집어 던져버려. 쓰레기통에다가 그 온갑을 하다가 제정신이 들어가. 그러다가도 담배를 피워야 될 그런 것이 환각이 오면요, 눈이 뒤집어 가지고 쓰레기통 뒤지면서 담배 꽁초를 주신다니까, 더럽게. 본인은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담배를 피울 때는 나한테 그래요. 그 목사님, 이리 와. 좀 가려줘. 가려라는 말은 사람들이 이게 목사가 담배 핀다고 하는 것을 알까봐 가려달라는 거지. 그럼 내가 가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동조인이 되는 거지, 그죠? 내가 그랬어요. 빌어먹을 그 피려면은 오만 동네 방네 다 떠들고 피고, 안 피려면 때려치여. 그리고 이번 주부터 교인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한 대를 꼬실라, 앞에서. 꼬실란 말이 알지? 담배를 한 대 피워. 그리고 나는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나는 담배를 피지만 우리 성도들은 담배를 안 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니, 사람이 안 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불과 같은 눈으로 보신다며. 여러분, 우리가 말만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나 차라리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사람 앞에 실수를 할 수 있다지만, 하나님 앞에는 더 두렵고 떨리고, 안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줄 알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불과 같은 눈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말뿐이고, 생활은 사람이 볼 때는 자꾸 내 취미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행동하는 것도 위시하고 뭔가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 있지. 하나님은 안 보시고 하나님 앞에는 그러지 않아도 되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면 사람 앞에는 해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야. 우리는 자꾸 신앙을 성장하면서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은 아들, 아버지, 또 영. 그걸 뭘 말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으로, 성령으로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은 영이다 그 말이에요. 신이다 그 말이에요. 안 보인다. 그래도 존재하고 계시고, 영이 먼저 중심이 돼서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니까 하나님은 성령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참 초라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맞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맞아요? 그걸 알았던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를 안 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며 무슨 영의 역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첫째, 성부 하나님의 영의 역사.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시니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벽옥같이 생겼고 홍보석같이 생겼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습이. 그 말은 벽옥은 벽자가 푸른 벽자입니다. 한문으로 푸른 벽. 그러니까 푸르다는 말은 물색, 하늘이 푸르다, 바다가 푸르다. 그 말은 푸르다는 것은 물색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성을 말하는 거예요. 공의성.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걸 갖고 하나님의 속 성품을 표현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계시로 벽옥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홍보석이란 말은 불색이에요. 그 보석 색깔이 불색. 그러니까 불색은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자도 죄를 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죄값으로 진노재앙을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한없이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사랑을 강조하는 성경이 있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 공의성을 상징해서 절대적으로 선악 상선 벌어가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많이 있죠. 그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 성품이 다양적으로 이런 성품 저런 성품 이런 속성 저런 속성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시해서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 신의 역사 영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신데 언약대로 역사하신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신의 역사는 성도 구원을 위해서 창조 목적을 위해서 만물과 사건과 존재와 전부 영물들 피조물 전부를 붙들고 창조 목적으로 당신의 대국적인 구원을 그걸 다 이용하셔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니까 뭔 얘기냐? 자, 하나님의 신의 역사 할 때는 악한 자도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고 선한 자도 붙들고 역사하고 그죠? 네. 때로는 사람 비방인도 붙들고 역사하지만 때로는 짐승도 붙들고 역사하는 게 있습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은 그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다 이용해서 다 붙들고 대국적인 성도 구원을 위해서 역사에 가시는 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 45장 1절에 기름 받은 고레스 왕이라 그랬는데 이 고레스 왕은 그 말 이방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니까 야 고레스가 이게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고레스에게 구원이 있냐 없냐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귀가 발람이 그릇된 길 가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겠죠? 그럼 나귀가 잠시 하나님의 그 역사, 신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말을 했지요. 그럼 나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나귀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짐승에게 무슨 구원이 있어? 그러나 발람을 위해서 나귀를 이용한 거죠, 맞죠? 그러면 발람이 가는 길에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한 건 무슨 뜻이 있어요? 이순실 집사님, 무슨 뜻이 있어요? 발람의 가는 길이 그릇된 길이란 말이에요.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하겠죠? 무슨 뜻이에요? 그래, 돌이키라고 하지요. 근데 그 아래는 발람이 더 나아요, 나귀가 나아요? 그 장면에서. 어? 나귀가 낫지. 나귀는 천사도 보고 이게 잘못된 게 알고 있는데 발람은 모르고 하다가 그 나귀가 막 벽에다 비볐지. 천사가 있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랬더니 발람이 내려갖고 나귀 뺨을 막 때렸지. 지팡이로 막 때렸지. 그러니까 나귀가 왜 너 나 때리냐? 나귀가 이제 입을 열어서 왜 나 때리냐? 야너만 네가 평생은 내 말을 잘 듣지 오늘따라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린다. 네가 눈을 떠서 봐라. 천사 그러면 앞에서 가로막는데 내가 가야? 가면 너 죽어. 나도 죽고 너도 죽어. 가는 게 오느냐 안 가는 게 오느냐. 둘이 진짜 나귀하고 발람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있어요. 그래 나귀가 높아진 거요, 발람이 낮아진 거요? 어? 나귀가 높아진 것은 나귀는 항상 그 자리에 놔두고 나귀를 들어서 하는 것은 발람아, 에라 쌀쌀맞은 발람아, 선지자라는 발람아, 나귀만도 못한 놈아. 그래서 나귀하고 농담 따먹하고 있냐? 여러분, 진리 생명길을 걸어가는데요, 나는 비진리 신앙하고는 말을 안 해요. 몇 마디 하다가 얘기하다가 이게 말이 안 되면 그냥 비린내가 나서 안 해요.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그들하고 성경 얘기하고 맞니 틀리니 얘기 안 해요. 얘기를 하면은 내가 수준이 낮아져 버려. 그들하고 똑같이 노니까.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해도 얘기 안 해요. 성경 갖고 뭐뭐 이것들은요, 성경 얘기를 하잖아요. 불리하면 또 딴 성경 구절로 뛰어가요. 뭔 얘기에다 그 뜻은 집어 던져고 용어만 갖고 하다가 또 불리하면 딴 성경으로 뛰어가. 내가 그랬어. 이거 딴개비들 이거 확 잡아 뛰지 마라. 그 무슨 뜻이냐? 말 안 해요. 다만 사람이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은 영육 결합체라는데 니들은 지금 영이주로 말하냐 육이주로 말하냐 그것만 생각해라. 말 안 해요. 말 안 하는 것은 말이 될 만한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나한테 어떤 목사님이 타락을 해갖고, 목사님 자기 담배 한 대 피우면서 나한테 담배 한 대 피세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 뺨 안 때립니다. 말도 안 합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하면 아무 말 안 해요. 저는 그것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이 될 만하고 정신을 차리면 조금만 이게 채찍을 가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에게 뺨도 때리고 야단도 치는 거지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의 신은 모든 만물을 다 이용을 하시고 악한 자도 붙들고 역사하고 전부 붙들고, 그러니까 이방인을 붙들고 하는 게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래, 성령 역사는 구별 분별한 영으로서 거룩한 영으로서 악한 자나 이질된 자나 더러운 자는 절대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라 더러운 자, 악한 자는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째서 짐승도 붙들고 역사하시고 이방도 붙들고 역사하시고 악한 자도 붙들고 적당하게 역사하시는가? 헷갈리죠?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의 영이다고 말할 때는 대국적으로 다 붙들고 대국적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들어있고, 성령으로 역사할 때는 이제는 거룩한 구별된 영으로서 그 말, 악한 자, 더러운 자, 이질된 자와는 절대 같이 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의 역사입니다. 이해됩니까? 그 구별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삼일째 하나님의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영의 역사. 자,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란 영이 있어요. 예수의 영, 또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영이란 말은 구원의 일을 하는 영이란 말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은 메시아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셨다는 영, 기름 부음의 일을 하는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먼저고 예수가 그 다음으로 오는 성경이 있고요. 단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있고요. 고린도서에 많이 나옵니다. 또 예수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란 말을 쓸 때하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쓸 때는 달라요. 그게 방향성이.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 예수는 인간. 그러니까 신성 되신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뭔 얘기냐? 인간으로 와 계신, 구원자로 와 계신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 이해되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거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 뭐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만 보이지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셨다는 건 못 보지요. 맞죠? 그렇게 됐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명의 일을 합니다. 그분이 하는 그 일을 놓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해돼?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란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바울 사도가 가려고 예를 쓸 때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란 구원하는 영이란 뜻이에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 그러면 구원의 정신과 마음, 가슴을 가지고 구원의 일을 하는 영이란 소리예요. 그 예수의 영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하늘로부터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지공의 법대로 완전히 만족으로 사시고 전부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전부 이기시고
당신이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신 영이 예수의 영인 거예요. 우리 구원하신 영이다 그 말.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사람을 구원하신 영이다 그 말.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은 메시아, 기름 부음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죠. 그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는 말은 성령의 가마로 세우신다는 계시적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삼직을 다 가진 분이에요. 삼직을 다 가지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래 놓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은 하나님이 오셨다 그 말이. 하나님의 영이다 그 말이. 그리스도 영이. 이해돼요? 예수의 영은 인간대에서 구원자로서 인간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대에 오셨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 할 때는 메시아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왕으로서 선자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영이다. 그것이 그리스도 영이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영, 예수 영 이 하는 것들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같은 의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구별 분별한 영입니다. 성령은 악한 자와 더러운 자는 절대로 같이 하지 않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도에게 오셔서 무슨 일 하느냐? 그러니까 감동 감화를 주어서 하늘의 사람으로 인도를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치를 깨닫게 함으로 신령 천국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욕심내게 하고 천국을 진노하게 하고 사건을 가지고 와서 땅의 손으로 살던 자를 하늘의 손을 향하게 하고 지식을 전환시켜 목적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갖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천국과 세상과 사람의 근본 목적을 알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에 온전의 사람으로 고쳐지고 만들어지는 일을 하게 하신 이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뭐하냐?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한 영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성령의 일을 받았느냐? 그러면 성령의 일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의 일을 막연하게 그냥 뭐 받은 게 뭐냐? 성령의 일을 받은 게 뭐냐? 그러면 성령의 일을 받은 게 뭐예요? 어떤 게 성령의 일을 받았어요? 성령의 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 영의 거니까. 그러면 성령의 일을 우리가 받기는 받았습니까?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어요? 받은 거 맞아요? 그럼 받았으면 뭐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 내 아버지라 신하게 하는 영이요. 천국은 내 본향이라 신하게 하는 영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받았다는 증거는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천국은 내 본향이다 하고 신을 하고 있으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아멘? 성령 받은 걸 내놔라 그러면은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너 성령 받았냐? 그러면 예 받았어요. 그래. 내놔봐라 그러면
뭐 성령을 받은 걸 어떻게 내나 그냥 내가 받았으면 받았다 그러지 그게 아니라 신앙은 실상이에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받았다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받았다고 하는 거 증거가 뭐냐 게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하는 거.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천국은 내 본향이다. 나는 영육 결합체로 지음받았다. 세상은 나그래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서 내가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 살자다. 그걸 시인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 또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는다 그랬거든. 사람의 이마. 이마는 사람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은 뭐냐?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은 또 다른 거예요. 성령의 인을 받았단 말은 그 말이에요. 마음에 받아 그 말이에요. 기본 구원 차원에서 성령의 인을 받단 말이고 하나님의 인은 이룰 구원 차원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응? 하나님의 인이란 말은 보세요. 내 도장이 있으면 도장은 내 이름이고 내 고난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 함부로 내주고 함부로 찍으면 안 돼요. 잘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인을 쳤다라고 하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지요. 거기에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을 맞았단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인을 맞았으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인친다고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인을 갖다가 기도하다가 뭐 천사가 날아와서 뭐 인을 쳤다는데 이런 무당 같은 소리지 말란 말이에요.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까 보면은 내 백성을 주께 인침이 있어 일러 가라사대 내 백성을 아신다 하는 게 인침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뭔 소리 인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인을 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인치시고 나도 하나님을 인칠 수 있습니까? 있어요? 또 이제 뻥하지. 뭐 그런 일이 있는가 그랬지.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아무리 지금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요한복음 3장 한번 봐요. 31절. 이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여 그 증거를 받은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시다 증거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인쳤잖아. 하나님을 인친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부담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인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 라고 내가 알고 신하는 게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것은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특별하게 믿는 영의 사람이다. 너는 내 의사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너를 인정한다. 그게 인치는 거라니까. 인침이 뭐 다른 건지 아세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거듭나게 하고 또 거듭난 자를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함께.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요. 성령으로 그 말이에요. 이제 자꾸 구별 분별해서 버릴 걸 버리고 하늘 것을 무장하게 만드는 게 성령 역사입니다. 이 성령을 또 다르게 말합니다. 보혜사 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혜사란 말은 또 성령이란 말의 의미가 좀 다르고 보혜사란 의미가 달라요.
성령은 기본 성령을 받은 것이 있고 또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본 성령 받은 것을 놔두고 보혜사의 영이란 그 말이, 보혜사란 대언자, 중보자, 변호사란 뜻인데 진리의 영이 보혜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 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가운데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육성으로 돼 있고 타락성으로 돼 있고 할례가 되지 않고 세상성으로 돼 있는 신앙은 보혜사 성령은 꼴도 못 본 거예요. 그 있음도 몰라요. 그냥 뭔 얘기냐 그러니까 같이 예수를 믿어도 진리 이치를 전혀 모르는 멍충이들이 많아요. 예수 믿어. 그가 뭐 천국 안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자녀일지라도 진리의 영을 받는 것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보혜사의 영이에요. 그래서 자 보혜사 영이 오면 그 말 성령이거든요. 그분도. 근데 성령을 인을 받았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기본 성령이 있고 또 중복적인 성령이 있어요. 이 보혜사의 영이라는 말은 진리의 영이라는 소리예요. 진리의 영. 그게 보혜사의 영이에요. 그러면 보혜사가 오면 우리를 갖다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기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고 해도 보혜사의 영은 따로 받는 거예요. 아멘. 보혜사의 영은 진리의 영이라니까 아무리 예수 믿어도 진리치 깨달음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자꾸 성장하고 올라갈수록 일반 교인들 진리 모르는 사람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대화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깨달아지고 올라온 만큼 눈이 밝아진 것만큼 그들의 신앙이 보이지요. 그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 말.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계시영이다. 계시를 열어서 알게 하는 영,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 그게 보혜사의 영입니다. 그가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해서 세상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은 이제 이게 한 가지밖에 말을 못했는데 삼일째 하나님의 신, 영, 그밖에 오늘 분류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천사의 영, 또 사단의 영, 사람의 중생된 영 차근차근 우리가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 분별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영 분별은 어떤 상태가 받아 있는 것인가 우리가 분류를 하고 영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